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이삭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려가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창성한 그 약속의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가 대략적인 내용인데, 이 내용을 좀 이해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정확하게 알려면 100여개 되는 말씀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리고 그 이삭이 40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했는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결혼을 위해서 늙은 종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지방에 보내고 거기에서 자기 동생 나홀의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키는데 그게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혼해서 60세에 쌍둥이를 낳았다. 그리고 그 쌍둥이가 서로 장자 명분을 가지고 거래했다. 그리고 우리가 안 것처럼 장자의 축복을 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삭의 전부 다 이야기가 전부 다냐? 그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26장의 내용, 그 중간에 그 26장의 내용이 이삭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적으로 보면 상당히 적지요. 자,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25장 7절에 보면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고, 그리고 또 25장 19절 이하에 보면 쌍둥이를 낳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60세면 아브라함은 160세니까 기록은 아브라함이 그 앞에 죽었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그 쌍둥이를 낳을 때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고 160세가 됐겠지요. 그리고 그 쌍둥이를 낳고 그 쌍둥이가 자라서 이제 사냥을 나가는 광경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보통 남자가 성년이 돼서 사냥을 나갔다고 칠 때 좀 빠른 나이로 보면 한 25, 30 이때쯤 나갔다고 보면 이삭의 나이가 60 플러스 25년, 그럼 85세가 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85세가 될 거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이 죽은 지 10년이 지났을 것이고 이삭은 85세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 26장 시작하는 그 전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삭이 큰 흉년이 들어서 그가 그랄이라고 하는 것에 내려갔다. 그때 나이가 대략적으로 85세 이상은 됐을 것이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그때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그랄에 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에 그 땅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흉년이 들었다. 1절에 그렇게 시작하지요. 그 말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사망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이 첫 번째 흉년이고 지금 두 번째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는 걸 보면 이때의 흉년은 대단히 큰 흉년이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지금 말하는 그 흉년은 언제를 두고 하는 말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자마자 흉년이 들어서 그가 너무 힘드니까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땅을 떠나고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창세기 12장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75세, 지금은 아브라함 사후 10년 후, 그러면 대략 계산해서 110년 전에 들었던 가뭄이, 기근이 다시 찾아와서 너무 힘들어서 이삭이 예전에 아버지처럼 그랄로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흉년이 대단히 큰 흉년, 100년 만에 찾아오는 흉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 본문에도 그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지가 그 말씀 속에서 뭘 알 수 있느냐 그러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 이삭이 그랄에 머물려고 내려간 게 아니고 사실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의 애굽에는 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전에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을 아시고 너 애굽에는 안 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싫어하느냐. 지금 이 이삭이 살던 데를 떠나서 그랄이라고 한 곳에 간 것은 100년 만에 찾아오는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살던 곳을 떠나서 그 풍족하게 사는 애굽에 내려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길 그래도 애굽은 안 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년 만에 찾아오는 기근, 지금처럼 수리시설이 잘 된 게 아니라 당시에는 하늘에서 비가 오면 농사 지어야 하는 그런 시대에 100년 만에 찾아오는 기근이었다 그러면 알 수 있지 얼마나 살기 어려웠는지. 그래서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이 어떤 것이냐?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이지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시대에 살던 곳, 우리로 적용하면 예수 믿지 않던 자리요. 하나님이 100년 만에 찾아오는 기근이라고 해도 너무 살기 힘들어서 나 예수 믿는 거 잠깐 접어두고 다시 안 믿는 옛날 생활로 돌아가겠다. 왜? 살기 힘드니까.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기를 안 된다, 그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애굽에는 내려가지 말라. 믿음을 버리는 생활은 절대 안 된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세요. 그래도 어려워도 내가 내게 지시한 땅, 믿음의 자리에 서 살아라. 힘들어도 믿음 지키며 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와 함께하는 복 준다. 내가 너와 동행하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겠다고 직접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리고
이 복은 하나님의 약속한 복인데 이 땅, 가나안 땅이지요.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을 말하고 그리고 그가 살기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므로 육신의 복도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궁극적으로 복을 줘서 육신의 복도 주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도 내가 너게 준다. 그러므로 100년 만에 찾아오는 기근이라도 믿음의 자리는 떠나지 말라.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내 후손, 내 자손까지 복을 주어서 내 자손에게도 이런 복을 준다. 다시 말하면 너만 천국에 가고 너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내 자손에까지 그런 은혜를 끼치도록 내가 만들겠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리는 떠나지 말라. 그리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그리고 너로 인하여 천하한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을 내게 너게 주겠다. 그 말은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이 미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할 테니까 절대로 가나안은 떠나지 말라.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사시면서 100년 만에 내 일생에 찾아오는 기근, 어려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애굽에 내려가는 일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돼서 그 어떤 환경에도 절대로 믿음에 떠나지 말고 주 안에서 살아서 오늘 이삭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여러분이나 여러분 후대에 계속해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 머물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그것은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로 자기의 아리따운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합니다. 이 말은 아내를 빼앗아 갈지라도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일은 막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함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절 시간이 조금 거기에서 지체되고 있을 때에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과 아내가 껴앉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누이가 아니고 아내구나 하는 걸 알고 이삭을 부릅니다.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너는 분명히 내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해서 우리 백성으로 나로 하여금 잘못하면 죄를 범하게 하려고 했느냐. 책망을 하면서 왕이 이삭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빼앗기지 않고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누구든지 이삭의 아내를 해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 이렇게 왕이 명령함으로 이삭이 그곳에 머물게 됐다. 여기가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크게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야 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랄에 머문 이삭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이삭이 그랄에 왜 머물렀느냐? 그러면 100년 만에 찾아오는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랄로 갔어요. 그리고 그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애굽은 가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랄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머문 그랄인데 조금 머물다 보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물렀으면 기쁨도 있고 평안해야 하는데 두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거기 머물렀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때 두었던 그 두려움은 믿음이 연약해서 오는 환경이나 사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앞에 아브라함 때에도 그랄에 머물러서 똑같은 위험을 경험했는데 그때는 훨씬 더 위험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주신 거였고 그 두려운 것처럼 아브라함도 두려웠고 그 두려운 생각이 들었던 그 생각대로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일을 아브라함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랄에 머물렀지만 그때 가졌던 그 두려움은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가진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들지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거기에 머물렀는데 그 왜 두려움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주었을까? 그래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뭘 깨달아야 하느냐 그러면 여기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은 하신 곳이지만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랄이 분명히 하나님이 허용해서 거기 머무를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 그랄에 머물지 말라 하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거기 머무르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괜찮은 곳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저 침묵은 하셨지만 사실상 위험한 곳,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전에 똑같이 그랄에 가 있었을 때 당했던 어려움을 기록한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창세기 12장에는 그가 애굽에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지 않는 것이니까 절대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어려움을 경험했겠죠. 그러나 그랄이라고 하는 것에 두 번째 내려갔을 때도 어려움을 있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똑같이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랄에 가 있을 동안에 두려움이 와서 똑같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하자마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쁨을 보고 그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가서 자기 첩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해서 꿈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그를 건들면 너 죽는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분해서 노해서 아브라함을 데려다 놓고 책망하지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를 속였던 아브라함에게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마도 죽을 수 있었는데 자기가 가진 거 다 빼앗길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두려움이 있어서 그러지 못하고 살려보내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리리라.
이래서 살려준 거예요. 왕을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모면하고 아내도 도로 찾고 가졌던 모든 재물도 도로 찾고 그리고 살아남았어요. 거기가 어디냐? 그랄입니다. 그래서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허용해서 아무 말씀 안 하고 침묵하고 계셨지만 사실은 위험한 것이고 성도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때는 침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가 지금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어서 기근을 겪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지금 묵인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허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랄이 어떤 곳인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랄은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겠죠. 물론 애굽은 쉬워요. 그러나 그랄은 어떤 의미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랄은 블레셋 사람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가나안 땅에 속했다고 말해도 별반 틀리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블레셋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지만 조금 지나면 블레셋이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되고 그리고 거기는 애굽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거지요. 하나님이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믿음의 자리에서 사는 것,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예요. 다 접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나가서 예전과 같이 사는 것, 애굽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랄은 그 중간이 내가 예수는 믿는다. 그런데 내가 너무 지금 살기가 힘드니까 주의를 지키기 어려우니까 내가 잠시 예수 믿는 것은 조금 쉬겠다. 이게 그랄이에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사는 게 힘들어요. 지금 100년 만에 찾아오는 기근이.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래서 피한 것이 그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셔. 그게 거기 거하는 것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나 위험한 것이라. 여러분 살면서 그럴 때 없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죠? 나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버리진 않아요. 근데 환경과 처지가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아셔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계시지만 거기가 그랄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곳이에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아무 말씀 안 하고 그저 괜찮이 거기 오래 거하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랄에 내려가는 순간에 아브라함처럼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위험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 이삭은 오래 거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내려가자마자 그런 위험을 겪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정도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믿음의 사람은 그랄도 안 된다.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경험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저히 도망 다닐 데가 없어.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길 떠나야 되겠다. 그 어디로 가느냐? 블레셋 땅에 가요. 그랄과 같아요. 그러나 거기는 그랄이 아니고 가드요. 그러나 블레셋 땅이요. 영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가드나 그랄이나 블레셋 땅이요. 왜 내려갔느냐? 안 죽으려고.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내려간 곳이에요. 자기 신분을 속이고. 그랬더니
거기 내려가자마자 거기 있는 아기스라고 하는 왕의 신하가 다윗을 보자마자 당신 다윗이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왕이었던 다윗이라고 즉각적으로 알아봐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왜? 블레셋 사람들의 제일 위대한 장군 골리앗을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갔으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을 가만히 두겠어요? 다윗이 꾀를 내잖아요. 미친 채 살아남으려고. 그 미친 채에서 겨우 살아남았어요. 물읍시다. 미친 채에서 살아남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까? 그러지요. 그 믿음의 사람 우리는 그렇게 알아요. 그게 그랄이에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거 하나 용납이 안 돼. 그러나 어떤 사람은 괜찮아. 그렇다고 계속해서 있는 것은 위험해요.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평생에 기억해서 내가 그 아래 잠깐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 나를 아끼는구나 하고 여기시고, 내가 그 아래 가서 조금 머물러 있어도 괜찮거든.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용납하고 내 연약함을 아셔서 내 환경을 아시고 하나님 용납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루빨리 다시금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는 믿음의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거하러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삭에게 임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의 그랄에 한번 갔어요. 왜 갔느냐? 성경은 침묵해요.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갈 때는 100년마다 찾아오는 기근 때문에 내려갔어. 그때 똑같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두 번째 그날에 내려갈 때에도 어려웠으니까 내려갔겠지요. 그러나 그 어려움은 말하지 않아.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0년마다 찾아오는 기근은 아니었어요. 왜?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 기근은 그 창세기 12장에 있던 기근과 여기 26장에서 있었던 기근 두 번이야. 그러니까 20장에 나오는 기근은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내려갔어요. 그때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내려갔을 때하고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서 잠시 머물렀어요. 왜? 애굽에 가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이야기하시는, 얘야, 애굽에 가지 마라. 그래서 순종해서 그랄에 머물렀더니 하나님 용납해 주셨어요. 은혜지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기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겪고 수치를 당하고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체험한 거예요. 애굽에는 안 되는구나. 애굽에 가면 안 되는구나 알았는데 이삭은 하나님이 보호해서 그 위험한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사전에 막아주셨어요. 은혜지요. 또 본문 8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했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은 그랄에 거하자마자 아내를 빼앗아가 버렸어. 그런데 오래 거해도 빼앗기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아비멜렉의 눈독을 들이고 있던 그 아비멜렉의 눈에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빼앗기지 않을 뿐 아니라 미리 사전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알게 해서 아내를 빼앗기지 않는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다 명령해서 이삭이 거기에 거하는 동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은혜지요. 특별한 은혜예요. 허물임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만한 게 아니라 믿음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보호하고 품어주고 안아준 것처럼 역사해 주었어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근거가, 은혜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있습니다. 27절과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 24절 띄우세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에 올라갔더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에 나타나서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보호해주고 인도해 줄 것인데, 이것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한 거 내가 너에게도 지킨다. 내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복을 주겠다고 했던 그 복을 너에게 주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만 복을 주냐? 맞아요. 내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하나님의 약속에 천대까지 이르는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내가 믿음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이 천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하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면 여러분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결정적인 위기의 어려움 때 여러분의 자녀도 보호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내 대대 선손, 내 선조가 예수 잘 믿었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알고, 나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서 나도 예수 잘 믿어서 내 후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켜서 여러분 천대까지 그런 복을 후대까지 전승하는 복 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하 8장 19절, 왕하 19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다윗이 왕이었던 거로, 그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 다윗 왕에게 내가 약속했던 그 복, 내가 그에게 복 주겠다고 했던 그 복 때문에 그 성을 내가 멸하지 않는다. 함부로 해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 그 나라에 살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이 나라가 보호를 받게 할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고 어떻게 하든 내 믿음의 자리를 보존하고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 내 후손에까지 그 복이 가게 해야지. 왜? 약속은 하는 천대까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참으로 성품이 온유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이삭에 관해서 평가할 때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는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자기 지적 없이 자기의 소신 없이 그저 부모님이 하라면 하고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뭐 그런 유약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라고 좋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정신분석학자이고 의사인 이문석이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의 책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 그 책이 제가 마음에 와 닿아서 읽었는데 그분이 이삭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온순하고 하늘 줄 모르고 소신이 없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그게 성품이고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런 성품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일러주면 그대로 사는 것 복이에요. 그게 누구냐? 이삭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년이 돼서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도 순종해요. 우리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후대에 자기로 하여금 복을 받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가 40이 돼서 결혼 못했어요. 이방 결혼을 금해서 아버지가 너 이방 결혼 절대 안 돼. 결혼하고 하지 않다가 늙은 총을 보내가지고 저 먼 곳에서 리브가라고 하는 그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보지도 않고 그와 같이 결혼하고 살아요. 아버지가 정해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삭에 대해서 평가라. 그러나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뜻이고 그것에 기뻐하는 거라 그러면 그는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 애굽은 내려가지 말라. 그래 그날에 그냥 머물러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줍니까? 분명히 거기는 옳지 않은 것이고 위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막아주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왕의 눈을 떠서 자기를 속였는데 편안하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왕을 속였는데 하나님은 왕의 눈을 열어서 아내인 걸 깨닫게 해서 이삭으로 하여금 위기를 당하지 않게 만들고 백성으로부터 보호해줘요. 온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팍한 사람은 소신이 있을지 모르지만 쉽게 그렇게 수긍하고 하나님 앞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세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9절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려 일어나실 때로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위기 때 어려움 때 하나님이 구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보호받게 하세요. 그 은혜를 지금 누가? 이삭이 입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품이 온유하든지 그래서 남에게 싫은 날 못하고 또 거절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온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건 복이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돼서 평생에 사는 동안 평강하게 살고 평탄하게 살고 연약할지라도 결정적인 위기 때 어려움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를 입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실수입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갈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그랄에 내려갈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닮았는지 아버지와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전자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행동을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보고 배웠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에는 아브라함 나이 75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의 일이에요. 또 그랄에 내려갈 때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때가 그로부터 24년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입니다. 물론 그때에도 이삭이 100세에 태어났으니까 태어나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보는 데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와 똑같이 행동을 했을까? 원인이 어디 있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연일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살아왔던 많은 삶의 이야기를 했겠지요. 얘야, 내가 예전에 너 태어나기 전에 애굽에 한번 내려간 적이 있어. 근데 그때 가면 안 됐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내려갔어. 그래서 큰 위기를 겪어서 겨우겨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왔어.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그때 100년 만에 찾아온 기근인데 너무 살기 힘들어서 애굽에 갔단다. 근데 애굽에 갔을 때 아내를 빼앗기 못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지혜가 떠올라서 누이로 속이자. 왜? 실제로는 사촌간이니까. 그리고 내려갔더니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생각의 차이인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아껴서 허용해서 보호해 주어서 오히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행한 의만 생각하고 말을 바꿔버리면 완전히 이야기가 반대가 돼요. 띄워보세요. 창세기 12장에 있던 내용들이에요. 분명히 가면 안 되는 일인데 갔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해요. 그리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를 얻었어요. 누구 때문에? 아내를 속인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집에,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런데 아무 일 없고 왕이 너 빨리 가라. 그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얻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경험했으면 자식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할까요? 야, 내가 그때 큰 실수해서 가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참 잘못했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때 기발한 꾀를 냈단다. 그래서 그때 어려운 일에 거기 가서
부자가 됐어. 내가 부자가.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그래서 배운 거예요. 자식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 그 자만미에 자기도 모르게 이 자식 안에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태어나기 이전의 일인데 기억했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대로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해요. 20장 띄우세요. 20장에 그랄에 갔어요. 그랄은 대기근은 아니에요. 살만할 때인데 내려갔어. 그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해서 아껴서 용납해서 너그럽게 침묵한,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셨어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양과 소와 정도를 이끌고 나오게 해요. 그리고 그 왕이 책망을 했지만 자기를 후대해서 너 좋은 데로 가서 살고 싶은 데로 가서 살아. 그리고 살아. 잠시 내가 마음속에서 탐욕을 품었던 거, 그거 용서받기 위해서 은 1000개를 줘. 그리고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하나님이 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어려움을 겪게 했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낫게 해서 오히려 고맙다고 해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그때 그날에 간 건 큰 잘못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서 겨우겨우 살아났고 오히려 복되게 하셔서 절대 가면 안 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만, 뭘로? 자기 꾀로. 그것만 강조해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겪었던 그 위기, 왕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 빼앗고 재산 다 빼앗으면 자기는 하루아침에 인생이 끝날 것인데 하나님 그를 살려줘서 오히려 복되게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뼈에 새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준 은혜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우니까 그 아래 내려가. 그게 우리일 수 있어요. 예전에 내가 살면서 잠시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행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려놓고 생각해 보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그때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고 안아주었어. 그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것만 생각해서 또다시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요. 내 실수를 인정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걸 덮어주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 그걸 깨닫고 자녀에게도 실수를 실수로 말해야지. 다 미화해서 자기를 앞세워서 자기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 다 잘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내세우면 결국은 그게 자기 발등을 짚고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행했던 어려움, 그것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서 교훈이 되고 복이 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뼈에 새기는 그런 교훈을 삼지 못하고 그저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만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하겠다.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랄에 거하지 말고 애굽에 거하지 말고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보존해서 후대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믿음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복 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